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이삭의 모습을 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장자의 이 축복, 이것이 빼앗기 싫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기어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마는 그런 야곱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동생을 증오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에서의 모습,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들을 멀리 피신시키려고 하는 그런 리브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가슴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자신이 낳은 두 아들이 이제 서로 미워하게 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으니까요. 상속의 문제로 형제 간의 다툼을 일으키는 것,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런 문제 별로 크게 와닿지 않지만 부자들은 이제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되죠. 이 이제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성경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죠? 지금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누가 가장 죄인이에요? 딱 봤을 때? 성경에서 봤을 때 누가 하나님 눈밖에 났어요, 지금? 에서가 눈밖에 났죠? 그죠?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냥 어떤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한번 우리식으로 한번 좀 풀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모르죠,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자기 장자에게 이제 어떤 장자의 어떤 유산을 물려주려고 해요. 장자의 몫으로.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딱 하고 있는데 동생이 이제 그것이 탐나는 거지. 그래갖고 막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아버지 이제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이렇게 막 다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문서를 쓰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눈도 안 보이고 막 귀도 어둡고 하니까 와서 막 문서를 가져가고 거기다 지장을 찍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형이 알게 됐네. 어때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은 동생이 나쁜 놈이죠. 그럼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형이 동생을 이제 막 굉장히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멀리 이제 피신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은 야, 이 쌤통이다. 그 동생 놈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니만 야, 권선징악 제대로 이루어졌네. 벌 받았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만 이것을 보니까 에서가 처음부터 잘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가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에서가 잘못한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에서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했을 뿐이에요. 신앙적으로 잘못했다고 장자의 어떤 그런 상속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일반적인 어떤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뺏어 간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준다고 마음 먹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았는데 신앙적인 문제로 내가 더 우위에 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 벌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풀어가고 있지 않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오히려 에서가 이제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이어서 결국은 이 모든 은혜가 야곱에게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제 또 그런 내용이에요. 참 이렇게 이제 한 달락 이렇게 강해 설교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이제 막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냐? 이제 뭔가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정말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복을 받자.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 성경에 이제 의도하는 바는 이제 그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은 항상 이 성경 전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또 어떻게 또 우리를 통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지 이런 메시지로 가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드라마도 그러잖아요. 맨 끝에 좋고 과정에 이제 주인공이 굉장히 큰 고난과 환란을 겪게 되죠. 그죠? 성경도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답답한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별다른 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뭐 비슷해요. 인간은 한없이 약하고 여전히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또 이제 자기 어떤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해 나가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세워가신다.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오늘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거를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만 살펴보면은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하기를 이제 아버지가 곧 있으면 죽으니까 그때쯤 돼서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릴 것이다. 아버지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 막 이걸 하기는 싫었던가 보죠. 그리고 죽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야곱에게 다 가버리면은 안 되니까 죽기 직전에 이제 내가 이제 동생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게 됐어요? 리브가 어머니인 리브가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겠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무리 이제 자기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있어도 둘 다 똑같이 자기 자녀인데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어떻게 보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내게 된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자기의 오라버니의 집, 오라버니 이름이 뭐예요? 라반.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 야곱의 삼촌 라반, 네, 라반의 집으로 잠시 이제 피신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는데요. 이제 이 야곱에게 말을 할 때는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좀 피신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46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삭에게 이제 가서 야곱을 이제 자기 오라버니의 집으로 보내려고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약간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원래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원래 피신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삭에게 말할 때는 뭐 때문에 보낸다 그래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다. 내가 야곱마저도 그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낙이 없을 것 같다. 야곱은 우리 고향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자. 우리 오라버니가 있는데 오라버니의 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솔직하지 못하죠. 자신의 어떤 꾀로 인해서 야곱이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런 것들은 다 감추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명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이삭에게 말을 하고 이삭도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또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는데 이삭에게도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근심거리였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것이 언급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을 이제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오늘 28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축복은 그 전에 이제 장자의 복을 줄 때, 장자권의 어떤 그런 축복을 줄 때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장자의 축복할 때 잘못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것이 왜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없고, 그저 땅의 기름짐, 이런 어떤 세상적인 복으로만 채워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절부터 보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서 혹시 등장하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전능한 하나님, 이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으로 이삭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또 그대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어서 너와 내 자손에게도 또 주길 원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야, 정말 이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이제 어떤 장자의 어떤 축복들을 주고 있어요. 그죠? 그쵸? 그런데 여기도 좀 살짝 아쉬운 것이 있어요. 살짝 아쉬운 거. 이제 이삭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장자의 어떤 복을 주려면은, 여러분, 이삭의 신부를 구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삭의 신부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야곱의 신부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하고 이제 말을 하면서 신부를 구해올 때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이 뭐였어요? 먼저 가나안 땅에서 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삭은 너무도 쉽게 야곱을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보내버려요. 야곱이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인데?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인데 또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땅이 어딘데? 바로 가나안 땅인데 야곱을 너무 쉽게 지금 이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물게 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 땅으로 이제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의 어떤 상황에 비추어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이제 고3들 지금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정신 못 차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죠. 그죠? 정신 못 차리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고3이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잠시. 그러니까 야곱도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떠나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과 오늘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현실과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타협하는.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은 뭐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언약들을 다 이제 동원해서 그대로 복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서 그냥 내보내버린다고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런 기본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왜요? 너무도 신앙적으로 완벽하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잠시 고3이니까 교회는 나오지 마라. 잠시 뭐 코로나가 있으니까 잠시 우리 뭐 예배는 좀 드리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물러서게 되면은 이제 신앙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영영 멀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해요. 먼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참 이 야곱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도 너무도 많은 그런 순간에 우리의 어떤 마땅히 지켜야 될 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어떤 그런 삶들, 그런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가나안 땅 좀 떠나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이제 야곱이 멀리 도망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간 적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이제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면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기까지 딱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 받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모든 일들을 다 그르치게 하고 났을 때 이제 야곱이 도망가는 그런 순간에 베델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언약들을 주시면서 하늘 뭐 사닥다리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과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전혀 뭐 개입하는 것이 없고 그냥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 연약한 가운데서 서로 잘못된 것들이 다 짬뽕으로 뒤엎여서 그렇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실수하는 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결국은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고 그런 어떤 은혜들을 선포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이제 그런 선포들은 뒤에 있는 내용이고 오늘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답답하고. 왜?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도 일을 그르치고 있거든. 아마 뭐 저의 뭐 인생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저의 인생도 아마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삭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곱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붙들린 어떤 그런 인생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늘 모든 것들을 명분을 삼아요. 신앙으로 명분을 삼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또 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뭐 내가 뭐 일을 하고자 더 훈련 받고자 이런 것들을 막 명분을 삼아요. 그런데 선택해서 가는 길이 뭐냐면은 대체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잘못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무수하게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이 이삭과 야곱을 떠올리시고 야 나도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나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이제 그의 노년에서야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의 고백들, 자기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지 결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좋은 선택들을 해 나가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교훈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이와 같은 길들을 우리가 걷지 않을 수 있도록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어서 분명히 정도를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는 먼 길을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은 반드시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학생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네 안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면 네 안에 정말 믿음으로 내가 막 날마다 말씀으로 막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 아닙니다. 너 눈치 보고 대답하는 거 아니지? 맞아? 어때? 유찬아, 너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우리 팸지기들 오늘 완전 전멸 한 명 늦게 그것도 한 명 나왔는데 제발 기도 모임 하자고 어제도 그냥 카톡방에다 막 카톡 올리고 막 했는데도 오늘 안 나왔어, 그지? 수빈 씨, 우리 겸 씨, 혜빈 씨, 우리 효정 씨, 우리 또 누가 있냐? 혜은 씨 아무도 안 나왔어요. 늦게 나와 다 막. 도대체 몇 시에 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팸지기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내가 그런 이제 팸지기로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일들을 맡길 때 내 팸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더 경건하게 서고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팸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해요? 아니면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나와요? 여러분들 안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들이 던져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배우게 될 때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제 경험은 그랬거든요. 제 경험은 늘 저기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정말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추한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3 때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딱 들으면서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선교단체 가서 훈련받으면서 주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때 거의 처음 무렵에 들었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 딱 마음이 확 와버렸어. 그 이후로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늘 나의 가난한 적이 있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늘 거기를 해서 가야만 하는 어떤 몸부림들이 내 안에 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팬지기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끄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가르침을 받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저렇게 살 수 있도록 저런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은 귀찮아 죽겠네.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안 나옵니까? 팸지기들 물어보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 일어나고 이끈 대로 잘 못 따라오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오늘 이제 야곱도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가지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니까 가나안은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 평생 떠나지 않는 목표가 됐어요. 목표가 됐어요. 끊임없이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서 죽거든요. 애굽에서 죽었을 때도 나를 가나안 땅에다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막 거대한 행렬 이끌고 이렇게 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장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후손들은
끊임없이 가난을 향한 그런 신앙들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유지해 왔어. 자꾸만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정도를 걷지 않아요. 단언컨대 80%, 90% 많이 정말 후하게 쳐줘서 이상이 전혀 가나안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야,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막 날마다 기도하면서, 저렇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면 괜찮은데,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야곱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조차도 소망할 수 없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들만 보면은, 야곱은 그냥 자기가 잘못을 해서 벌 받은 거예요. 에서가 이제 아버지의 모든 재산도 차지하게 되고 장자의 모든 권한도 다 가져가게 돼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또 능력도 좋아, 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에서가 모든 복을 다 차지한 것 같아.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보일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제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니까 야, 저것이 바른 믿음의 길이구나 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겠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그냥 성경 본문이 나타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신앙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본문을 찾아. 어떤 본문으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말을 해요. 그럼 누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잖아. 물론 성경을 바탕으로. 왜? 찾았으니까. 본문을 찾아냈으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어떤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그것만을 향해서 그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따라가는 이런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게 뭐냐면은 이 본문 자체만을 딱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는 거죠. 혹시 상처받았을까? 혹시 너무 좀 심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이제 본문에 맡기고 본문 자체에 맡기고 그냥 그 능력에 맡기고 오늘도 이 야곱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여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감동하고 말씀에 붙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에서처럼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끊임없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재미없죠? 재미없어요.